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요즘 가을 하늘도 이쁘고 단풍도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계절의 열매처럼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올 여름에 한밤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일을 마치다가 11시 50분에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 육교 밑에서 딸과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엄마 마음대로 이걸 가져오래? 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해? 늦은 시간이라 또 조용했기 때문에 딸이 소리 지르는 것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가 가져왔다는 흰 쇼핑백을 바닥에 던지고 대화 도서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흰 쇼핑백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농수산물 센터로 차를 타러 갔기 때문에 반대 방향 쪽으로 그 모습만 보고 걸어왔어요. 근데 엄마도 집이 이쪽이신가 봐요. 저랑 같이 그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엄마의 소리가 그제야 들렸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지 생각해서 갔지. 아휴. 그리고 엄마는 계속 혼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듣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참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저의 과거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왜 그렇게 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봤더니
저희 집에도 언니와 엄마가 늘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언니와 엄마의 그 싸우는 소리를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도 깊은 한숨을 쉬셨고 화는 내셨지만 언니가 도시락을 안 싸가면 저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어머니는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또 저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언니처럼 도시락을 안 가져가면 저희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었는데 제 옆집에 남자친구가 도시락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창피했던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것이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고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징계를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은 바알입니다. 11절, 12절에 섬겼다는 표현은요, 그들이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비와 바람을 주는 신입니다. 원래 양을 치던 목축을 직업으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들이 맨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배워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 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했고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같이 생활 방식과 또 그들의 습관들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용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용주의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따라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이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윤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키면 많은 다산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 흥분이 비가 되어서 농사를 더 잘 짓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두게 합니다. 그러니 신전에서는 육체적 감각을 자극하는 음란의 행위가 예배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부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농사 짓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된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쉽고 빠르게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처럼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이거를 문제 삼고 제사장 국가가 어떻게 점점 제사장의 나라를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핵심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서 13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배반한 행위입니다. 이 배반한 행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니까 이거를 지켜보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25절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에 이미 경고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신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이해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는 다시 좀 돌아와라, 너의 마음을 좀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는 모두 싫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징계는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심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다면 그것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작은 징계에도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사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배반했고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괴롭힘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통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사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사는요 구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사사 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사 개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사사와 함께 하시면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대적에게 괴롭힘을 받아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뜻을 돌이켰다는 표현은요 정확히 말하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괜히 때렸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셔서요 하나님 스스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으로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리 서론처럼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는요 중요한 패턴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진행됩니다. 자, 그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패턴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반역은 14절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징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15절과 1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사사기는 반역과 징벌 그리고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사이클로 진행될 것을 미리 2장에서는 서론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계속 그 죄는요 뒤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 사사기는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갈수록 하얀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또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참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인내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펼쳐주고 계십니다.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뜻을 돌이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과 사랑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구약에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참된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돌이킴의 첫걸음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 예배에 뜨거웠던 그 감격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때론 불편하게 때론 편하게 드렸던 예배의 자리를 돌이켜 대면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작은 징계에도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돌이키는데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